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찾으실 말씀은 아모스서 2장 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275쪽에 있습니다. 아모스서 2장 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시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와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를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리리니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을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저희는 지난주에 아모스가 유다와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의 죄악들을 고발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고발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따라서 고발을 당했습니다. 이들이 고발당하는 상황은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적군을 심하게 짓밟고 포로를 노예로 팔아버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국률한 마음이 없이 상대방을 향한 끝없는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어쩌면 전쟁 중에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생각되어지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분노하셨습니다.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그들이 처벌받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도덕이나 정의를 잘 지켰는지에 따라서 그들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에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정의로운 마음, 행동들이 그들 가운데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고발이 이어집니다. 고발의 형식은 이방 나라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서너 가지 죄, 즉 그들의 죄가 확실히 드러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습니다. 먼저는 남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여 그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남유다가 어떠한 것을 지키지 않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모스와 동일한 시기에 활동을 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를 향하여서 한 글을 보면 동일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아모스가 남유다를 책망하는 내용과 비슷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에는 좀 더 구체적인 잘못들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고 했습니다. 토지를 계속해서 사들이는 부자들의 탐욕, 그리고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을 이사야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그들이 종교적으로 부패한 것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그들의 불의하고 거짓된 모습,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남유다의 그러한 모습을 지적하면서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유다의 두 번째 잘못은 그들이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방의 여러 다양한 신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에 미혹되고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서가 아니고 자신들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들에게 유익만 주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남유다 사람들은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위하여 지어진 존재가 오히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남유다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런 모습을 자신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또한도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남유다를 지나서 이제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고발이 이어집니다. 다른 여느 나라와 별반 다를 것 없는 고발이지만 이스라엘의 고발의 내용은 훨씬 긴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고발하는 내용도 길 뿐만 아니라 특별히 다른 나라에서 언급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또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른 나라에 베풀어 주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에 비해서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처해져 있다. 더 큰 책임이 그들에게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가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야기를 해주는 내용입니다. 총 7가지의 잘못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7이라는 완전수를 이용하여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잘못은 은을 받고 의인을 판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빚을 지고 있는 가난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빚을 갚을 수 없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런 자들을 종으로 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희년 때까지 품꾼이나 동거인으로 대하면서 함께 생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회생할 수 있는 때까지 돌봐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모스 때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빚진 자들을 종으로 만들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파는 일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은 신앙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들을 판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작은 금액의 빚, 신앙 켤레를 받고도 팔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빚인데도 가난한 자들의 처지와 상황을 돌보지 않는 이스라엘의 무정함과 냉정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고발은 이스라엘의 종에 대해서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잘못 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서는 가난으로 말미암아서 종이 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종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를 종과 같이 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서 생활하면서 독립할 기회, 회복할 기회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작금의 이스라엘은 불쌍한 사람들을 돌볼 생각이 없습니다. 무관심합니다.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자신의 유익을 얻는 데 쓰려고 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위에 서려고 하는 이방 나라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것이 지금의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세 번째 잘못은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았습니다.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사람을 먼지와 같이 티끌과 같이 여기고 있습니다. 힘이 없다고 마음껏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에 보면 의인은 힘없는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시편에서도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의인은 힘없는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그를 도와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힘이 없어서 연약하여서 가난하여서 불편한 것은 없는지 부당한 일은 당하지 않는지 돌아볼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서는 그러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재판과 관련하여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뇌물을 주고 자신이 원하는 재판의 결과를 얻어내고 누군가는 돈에 매수되어서 재판의 결과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러한 재판에 돈을 사용되는 것, 다른 어떠한 것으로 재판의 결과가 바뀌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9절에 보면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판을 정의롭게 공의롭게 하라고 명하셨지만 돈 앞에서 권력 앞에서 그 재판이 굽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피해를 누가 당합니까? 오롯이 가난한 자들과 힘없는 자들이 그 피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니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몸을 파는 여인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하녀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가난하여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팔고 남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인을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상관하면서 짓밟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고 성적으로도 문란해졌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는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워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신다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는 자신에게 맡길 담보가 없으면 자신의 겉옷을 맡기고 돈을 얻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면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그 옷이 필요합니다. 잘 때에 그것을 이불 대용으로 덮어서 추위를 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는 저녁이 되기 전에 그 겉옷을 돌려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돈을 빌려준 자들이 그 옷을 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옷을 깔고 누워 있습니다. 더군다나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것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해서 얻은 포도주입니다. 이들은 가난한 자들의 사정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 옷 위에 누워 포도주로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고발한 이 7가지의 죄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그들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은 무관심했고 착취했고 가혹하게 대했습니다. 힘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자신이 뜻하는 대로 행했습니다. 가난한 삶, 물론 불편하고 힘든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힘들게, 불편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억울하며 비참한 삶,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난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아모스 1, 2장을 보면 이스라엘이나 이방 나라나 약자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전쟁 중에 이루어지는 약자를 향한 가혹함 때문이라면 이스라엘은 일상 속에서, 더 나아가서 그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서 냉혹함,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불의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가난한 자들을 더 돌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모습, 그래서 더 크고 중한 책임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9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서는 먼저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은 원래 노예로 비참하고 착취당하는 삶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원래 그 땅에는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 민족을 대표로 오늘 말씀에서는 아모리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모리 사람은 키가 백향목의 높이와 같고 강하기가 상수리 나무와 같다. 즉 매우 강하고 무서운 민족이라는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들이 무서워서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만큼 그 땅에는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시작하는 말을 보면 내가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내가라는 표현은 저희 한글 성경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원래 히브리 성경을 보면 매우 강조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은혜를 베푸셔서 힘없고 약하고 종노릇하던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보내셨다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강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 땅에서 살게 해주셨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약한 자신들을 돌보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연약한 자들을 동일하게 돌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자들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자들의 하나님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다른 사람들,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선지자와 나시린을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선지자를 통해 바른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그들 가운데 나시린을 세우셨는데 나시린을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이 어떠한 삶인지, 그래서 그러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와 나시린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그들의 삶, 그들의 메시지를 닮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특권을 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서로 살아내며 이웃 나라들에게 보여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습니다. 즉 그들의 존재 목적을 상실한 것입니다. 스스로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선한 일들을 막고 악한 일들을 도모하게 했던 것입니다. 함께 선한 일들을 도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바벨탑을 쌓는 일들만 반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변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이 어떨지는 13절에서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그들을 누릅니다. 다른 무거운 물건들도 많은데 왜 오늘 말씀에서는 곡식을 가득 실은 수레가 이스라엘을 누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누리는 풍요와 부유를 상징합니다. 앞에서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살펴봤지만 그들의 풍요와 부요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착지와 수탈로 말미암아서 된 것입니다. 그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이 이제는 오히려 그들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힘으로, 돈으로 약자들을 눌렀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눌림을 받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이 눌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뛰어난 능력을 말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7개의 능력, 즉 7이라는 숫자를 다시금 사용해서 그 능력이 뛰어남을 이야기해 주지만 그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 앞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더 큰 책임이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 그만큼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은혜, 그리고 율법, 즉 말씀을 아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약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약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왕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을 용서해주고 그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그 종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자신에게 빚을 진 동료를 만나자 그 종을 용서해주지 못하고 고발하여 감옥에 보내버립니다.
자신이 받은 큰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큰 은혜에 비교도 되지 않는 아주 조그만한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왕은 그 용서받은 종을 다시 불러서 그를 책망하고 오히려 그를 감옥에 보내버립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힘없고 가난한 노예 생활을 하던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땅을 주시고 잘 살게 해주셨는데 그 은혜를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힘없고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큰 은혜를 받았던 종이 감옥에 간 것과 같이 이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차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시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위에 살아가고 있는 약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주위에는 수많은 약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어린아이들이 있고요. 노인들이 있고 여성들이 있습니다. 나보다 가난한 자, 나보다 배우지 못한 자, 몸이 불편하거나 장애를 가진 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또한 전쟁이나 종교, 정치적인 이유로 박해를 피하여서 우리나라에 찾아온 난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찾아온 외국인들도 있습니다. 또한 가게에서 최저 시급을 받으면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약자와 함께 하시고 약자의 모습으로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약자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우리가 약자를 멀리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멀리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소외된 자, 약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는 이 세상에 넉넉히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성도의 삶, 그것이 은혜 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내가 받은 것 나만 누리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빼앗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큰 은혜를 받게 하신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약자들,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것을 넉넉히 나눌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하듯 그들을 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만의 유익을 쫓고 내 신앙만을 지키려고 했던 지난 날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